예, 앞에서 우리 138편, 139편은 찬양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140, 141편, 142편은 비탄시라고 우리가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오늘 140편은 그 역사적인 배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그죠? 사울이 이제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선택하게 되죠. 그래서 이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이 되지는 않았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이제 계산해 보면 약 10년 정도 이 사울 왕으로부터, 그리고 사울 왕을 추종하는 그 신하들로부터 이제 도망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었죠. 그때 쓴 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상황은 아주 절망적이었죠. 인간적으로 보면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는 다윗에게 있었던 우리가 얼마나 긴박한 위기의 상황이었는지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6절과 7절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다윗을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구원을 다시 기억하면서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는 이들이 그 다윗을 마치 올무를 놓고 잡으려고 이제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들이 놓은 올무에 이들이 걸리게 해달라고,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그들이 빠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악인들의 멸망을 이제 간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제 승리죠. 그래서 의로운 자들이 결국은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5절 보게 되면 이 다윗을 괴롭혔던 이 악한 자들, 악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포악한 자, 1절에서도 보면 악인들, 포악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다윗을 잡으려고 한 10년 동안 그랬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왕이잖아요, 그죠? 사울은 왕입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이제 그 협력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윗을 그런 상황에서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어찌 보면 이제 다윗을 추종하고 다윗을 돕고 협력하는 자들은 많지 않았죠.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지금 도망다니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악인들이라고, 포악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이 악한 자들과 포악한 자들의 특징이 있죠. 이들은 아주 단합이 잘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2절과 연결해 보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보세요.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뭐 있어요? 싸우기 위해서 매일 모였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앉으면 뭐 하는 거예요? 모의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야, 다윗을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겠냐? 지금 어디 있을까? 앉으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에서 다윗이 이렇게 숨어 도망다니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악하고 이 악한 자들은 매일 마음속으로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한 걸로 끝나지 않고 이들은 행동으로 적극적으로 옮기잖아요. 그러니까 싸우기 위해서 매일 모였다는 얘기는 이들은 어떻게 하든지 다윗을 잡아서 왕에게 뭐 하고 싶었어요? 바치고 싶은 거죠. 그러면 그 사울이 지금 가장 가십거리로 생각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으니까 만약에 다윗을 잡아서 사울 왕에게 바친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1등 공신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얼마나 열심히 잡으려고 다윗을 찾으려고 애를 썼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앉으면, 그죠? 사단의 특징이 뭘까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계속 이 사람들은 싸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악한 자들의 특징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해달라,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동안의 다윗의 모든 삶을 이제 뭐 이후에도 그렇지만 다윗의 항상 승리했던 비결은 누가 지켜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뒤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6절과 7절에서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근거를 들어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황도 사실은 어찌 보면 피할 수 없는, 피할 길이 없는 그런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보호해 주시면, 지켜주시면 나를 건져주실 거고 나를 보존시켜 줄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제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 당하면 의심을 하잖아요. 의문을 갖게 되잖아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내가 교회도 열심히 왔고 예수를 잘 믿고 있는데 어떤 어려움 당하고 또 뭐 이 일이 당하면 하나님이 왜 그러지? 나를 미워하나? 나를 버렸나? 그리고 더 심하면 하나님이 없다고까지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도 보면 오늘 1절부터 5절만 보면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까지 부어서 앞으로 왕이 된다고 했는데 아니 내가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내가 피해 다녀야 되고 이 악인들의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 내가 이렇게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될지 모르고 이게 이게 내가 차라리 포기하고 싶지 이런 생각을 안 했을까요? 그랬죠. 내가 볼 때는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윗은 그런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렇게 뭐 후회하거나 뭐 이게 하나님이 없다 뭐 이런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그런 삶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자, 오늘 또 보면은 이렇게 이제 매일 모여서 이들이 이제 싸우기 위해서 모이는데 그래서 3절에 보면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며, 우리가 이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가장 작은 지체, 그런데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혀잖아요. 그러면 날카롭기도 하고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들은 입만 열면, 이 악한 자들은, 이 사단은 입만 열면 뭐 할까요? 저주하고. 그렇잖아요. 무슨 뭐 좋은 말 할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게 악한 사람들은 상대방을 향해서 좋은 말 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악한 말 하는 사람들이에요? 악한 말, 없는 말도 지어서 만들어 가지고 아주 악하게 몰고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비방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악담을 하고 험담하고 그러면서 저주하고 뭐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뭐 도망 다니고 하는 것도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 들리는 얘기들마다 무슨 얘기예요? 좋은 얘기가 들려요? 악담이 들리는 거예요? 악담이 들리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그동안에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라가 어려울 때 싸웠고 나라를 구한 영웅이거든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백성들이 사울 왕보다 다윗을 더 좋아하는 것처럼 비춰지니까 지금 다윗을 뭐 하려고 한 거예요? 제거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있는 말 없는 말 다 만들어 가지고 뭐예요? 비방할 수밖에 없지요. 저주하고. 그래서 오늘 이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한다. 말이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그 상대방을 아주 찔러서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그리고 이 독이 들어있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그 말을 통해서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다윗에게 있어서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면서 자 4절 보면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든지 어떤 방법을 쓰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이들은 누구를 잡으려고? 다윗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말, 행동, 그리고 그냥 뭐 적당히 한 게 아니에요. 골목마다 다 함정, 올무 파놓고 지금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이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6절과 7절인데요. 거기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누구 하나님이에요? 예. 자, 보세요. 6절.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상황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사실은 너무 비참한 거예요. 사람이요, A라고 하는 사람을 한 사람 놓고 이제 처음에는 그 사람 안 좋아, 그 사람 나빠 이렇게만 들었는데 그 말을 계속 몇 번 듣다 보면 그게 어떻게 돼요? 사실로 그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게 말이라고 하는 게. 한 사람 죽이려고 마음먹으면 간단한 거예요. 이게 전혀 그 사람과 상관없이 이게 억울하게 그냥 이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야. 야, 진짜요. 저는 당해봤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그 김현 강수아님이
이만큼 또 뭐를 가져왔어. 누가 전화 와가지고 나를 그렇게 비난했대요. 그 나간 사람의 권사 아들이라는 사람이 지금도 그런데요. 내가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 모욕이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이거를 모욕죄로 제가 고발하면 그 모욕죄는 내가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 6개월 지나면 고소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닌 것을 길하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거짓말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게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 6절과 7절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잘 한번 묵상해 보면 앞에 1절부터 5절까지 상황이 이제 이거를 단순히 그 당시에 다윗에게 있었던 일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런 일이 지금 나에게 있었는데 그러면 과연 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어떻게 반응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과연 내가 이런 상황에 있을 때에 여전히 내가 다윗처럼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왜? 나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전에도 내 기도를 들으시고 늘 응답하시고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나는 여전히 믿습니다. 그러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7절에는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이 얘기는 뭡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어떤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전쟁의 날에 내 머리를 가려주었다. 여러분 군인들이 전쟁을 나갈 때 반드시 하는 게 뭡니까? 투구를 써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 노동자들도 일을 할 때 반드시 뭐를 써야 돼요? 안전모. 제 방에도 안전모 하나 있어요. 건축할 때 그 회사에서 줘가지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안전모를 써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단순히 내 머리를 가려주셨다고 하는 얘기는 그냥 단순히 머리가 아니에요. 이 원어적으로 보면 나의 전체를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과거를 회상해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나를 지켜주시고 승리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내가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었느냐? 답을 줬잖아요. 나의 하나님이었고 나의 구원의 능력의 하나님이셨다. 그러면 그때도 나를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이 지금은 구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인가요? 하나님의 변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확신하는 믿음을 지금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뭐 크고 작은 일들 수없이 만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때에 우리는 다윗과 같은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너희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을 지금 고백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뭐가 되어주셨어요? 구원의 능력이 되어주신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보면 아주 어린 나이에 누구를 물리치죠? 골리앗이잖아요. 지금 사울 왕도 벌벌 떨고 있고 이 군인들도 벌벌 떨고 있을 때, 아니 목동이, 그것도 작은 아이가 가서 싸우겠다고 하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 어린 게 가서 싸우겠다고 하니까 자기 갑옷을 벗어주고 다 준 거잖아요. 그 입고 돌아다니 보니까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어. 아니 키도 조그만 사람이 그 갑옷 입고 그게 그 어린아이가 움직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안 되니까 다 벗어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가서 골리앗을 물리쳤잖아요. 여러분, 그 생각을 하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 골리앗은 완전 무장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투구도 다 쓰고 있었고 갑옷을 가지고 있고 긴 칼을 가지고 있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결국은 다윗이 어떻게 됐어요? 이겼잖아요. 왜? 나의 하나님이니까. 나의 뭐가 되어주셨으니까,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그랬어요.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습니다. 승리케 해주셨단 말이에요.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 내가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고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과거에 나를 그렇게 구원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구원시켜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이 고백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지금 다 이 상황이 다 끝나고 지금 다윗에게 어려움이 없고 피하는 길이 다 끝나고 했다고 하면 그 말이 이해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여전히 도망다니는 신세, 여전히 악인들이 올무놓고 함정을 파고 지금 다윗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쉽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과거의 믿음을 통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그 능력을 통해서 지금 현재도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는 그거예요. 하나님, 더 나아가요. 어떻게 나가느냐? 이들이 지금 올무를 놓고 함정을 팠는데 거기에 그들이 좀 빠지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자, 에스더를 보면 하만이 모르드게와 유대 민족을 몰살시키려고 작정을 하잖아요. 그리고 왕의 허락을 받잖아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장대에 달아서 누구를 죽이려고 했어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장대에 누가 달렸어요? 하만이 달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다윗이, 하나님,
그들이 지금 하는 이 함정의 올무에 구덩이에 그들이 빠지게 해달라고, 악인들이 거기에 빠지게 해달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다윗이 위대한 것이 어디에 있느냐면 항상 하나님 앞에 맡겼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사실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환경이 2번 있었어요. 그죠? 2번 있었는데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아니, 우리가 그러잖아요. 원수는 애나무 달에서 만난다고. 지금 지발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굴 속으로. 그거는 그냥 지도 새도 모르게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살려보냈단 말이에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성경을 보면 다윗이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죠. 어찌됐든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인데 자신의 손으로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맡겼어요? 하나님한테 맡겨버린 거예요. 하나님한테 맡겨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이 8절부터 11절까지가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 앞에 맡겨요. 하나님께서 역전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지금 비참하게 되고 승리케 해달라고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12절과 13절은 바로 그 얘기예요. 이제 의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된다. 만약에 다윗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또 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환경이 있을 때 만약에 사울을 직접 죽였다고 하면 그렇게 쉽게 왕이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말 하나님께서는 역전시켜 주잖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다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왕이 지금 그 당시에 왕의 명령은 절대적이잖아요. 지금 살아있는 왕이 신하들에게 지금 명령을 해서 다윗을 잡으라고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 여러분, 그가 산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죽이고 누가 왕이 되도록 만들었어요? 다윗이 왕이 되도록 만들었잖아요. 그것도 사울 같은 경우는 이 전쟁터, 길보아산 전쟁에 가서 그 전쟁터에서 아들 셋과 함께 비참하게 종말을 고하고, 그리고 나서 다윗이 기름 붓고 난 다음에 10년 지난 이후에 왕으로 세워지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그거잖아요. 나에게 기름 부어서 하나님께서 왕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어떤 경우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줄 거고,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왕이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 맡겼더니 하나님께서는 역전시켜주는, 그렇게 실제로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자, 이제 제 말을 듣고 8절부터 보면,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고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만약에 악인들이 지금 2절 보면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같이 모이는데, 그들이 만약에 승리한다고 하면 그들이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망령때 일컬고 할 거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하는 일이 생길 테니까, 하나님, 그들의 소원을,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고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면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나를 에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뭐가 나와요?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머리를 들 때가 뭐예요? 이 교만해질 때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해달라고. 그들이 뭐 했습니까? 자, 우리 3절 보면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여러분, 뱀이 혀가 그 낼름낼름 하는 거 봤어요? 오늘 또 뱀하고 맛있게 마셔. 낼름거리는 거 그잖아요. 그럼 막 이게 독사의 독이 무섭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한 말을, 그들이 비방하고 그들이 악한 말을 하고 그들이 했던 모든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했던 모든 저주, 비방, 비난 뭐 이런 것들이 그들을 덮게 해달라고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같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고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해달라. 이게 뭐예요? 앞에 보면은 그들이 뭐 했습니까? 자, 5절 보세요. 5절 4절부터 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이들이 이렇게 다윗을 잡으려고 했는데 거기에 다 그들이 걸리게 만들고 그들이 그 악인들이 거기에 빠지게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대로 다 그렇게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보면 이 악한 자들이, 이 사단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뭐 동성애니 뭐 차별금지법이니 뭐 이런 얘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그것이 일상화돼 버린 거예요. 아니, 여러분, 오직 예수로만 구원이 있다고 처음부터 복음이 들어와서 그거를 그렇게 강조했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다원주의가 자리 잡게 되고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이게 일상화돼 버린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한 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뚝 무너지듯이 와르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들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문제라고. 이거는 아니 79명의 이 미친 인간들이 이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차별지원 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진짜 그 가운데는 조사해 보니까 분명히 교회 다니는 인간들도 있는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 이게 영적으로 얼마나 혼탁해져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정말 혼란스러울 때가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때는 그냥 뭐가 통과되든 뭐하든 그냥 간다니까요. 그냥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다음 세대들은요, 끔찍합니다. 끔찍해 진짜로. 응? 아니, 지금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남자인데 여자라고 바꾸라고 지금 판결이 나왔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 사람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몸은 남자인데 지금 신분은 여자란 말이에요. 지금. 아니,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이라니까. 이렇게 판사가 그렇게 했다고, 판결해 줬다고 해요 지금. 이게요, 그냥 우리가 지금 적당히 하고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라니까요. 응? 이거는 여야 이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성경적으로 얘기해요. 성경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성경을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정경 이 66권은 1.1이라도 빼거나 더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믿어요? 그러면 적당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거는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된다니까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들놈이 오늘날 갑자기 남자 새끼를 데려와 가지고 나하고 같이 살 사람이라, 결혼할 사람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전에는 이런 일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생각이나 해봤어요? 그런데 지금 버젓이 그게 있잖아요. 여러분, 미국 가보세요. 가는 곳마다 마을에 무지개 그 깃발이 있는 데는 동성애자들이 사는 동네들이에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잘한 게 하나 있어요. 동성애 인정하지 않은 거. 그리고 군인들 가운데서도 동성애자들은 다 제대시켜버리고 한 일. 여러분, 지금 우리 군대 안에 동성애가 없는 줄 알아요? 너무 많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냥 눈 뜨고 당해. 우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는 믿음을 지키면서 이 성경을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이해가 됐어요? 이거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고요. 제가 그러잖아요. 다른 건 다 양보해도 돼요. 그러나 성경은 양보의 대상이 안 됩니다. 이게 더 심해지면 한번 보세요. 저부터도 앞장서서 내가 그러잖아요. 이게 통과돼서 내가 설교하면서 감옥 가는 것보다는 그 전에 가는 게 낫지. 그렇잖아요. 그거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이제는 목숨을 걸어야 될 때가 왔다. 순교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 11절 보세요.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반드시 망하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은 그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이건 역사적으로 보면 악담하는 자들은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고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된다. 지금 당장 그들이 어떤 심판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는 오늘 다윗이 그렇게 큰 어려움 가운데서도 고백했던 그 고백,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 구원의 능력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런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요. 이 원수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절 13절에서는 자 보세요.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 살리이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내가 말씀 붙들고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정직하게 살고 의인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윗을 통해서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다윗이 이렇게 도망 다닐 때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은 이제는 끝났다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누가 승리했습니까? 다윗이 승리했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고 그리고 성군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리게 됐잖아요. 그렇게 악을 행했던 사울은 역사적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그 가문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왕 비록 초대 왕이었지만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당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결론은 남은 자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오늘 이 12절과 13절과 같은 삶으로 인해서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고 남은 자 되어야 되는데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고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한다. 왜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보호해 주시니까 승리하게 해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여기서 산다는 게 뭐예요?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이 있잖아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66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유일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하는 저도 조심해야 되고 듣는 여러분들도 조심해서 들어야 되고 구별해서 들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여러분 교회를 잘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정말 말씀만 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여러분 행사 이런 것들은 다 부수적인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말씀이 무너지면 우리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반석 위에 세워지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이 말씀이 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누구도 변개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면 성경에 1.1이라도 빼거나 더하면 안 된다고 완전히 못을 박아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이 교회를 이 성경 말씀을 계속 흔드는 거예요. 여기 우리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해가 됐어요? 우리 목숨을 걸어야 돼요. 여기 보니까 목숨 걸 사람 다 하나뿐입니다. 그래도 감사해야 되죠. 우리가 이렇게 정말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우리가 자유스럽게 이렇게 예수를 믿고 정말 성경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걸 뺏기면 안 돼요. 우리는 자유도 진리 안에서 자유입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지, 이 예수를 떠난 자유는, 이 진리를 떠난, 성경을 떠난 자유는 자유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왜 다윗이 승리했을까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렸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우리 끝까지 우리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되 우리는 마지막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